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 염려를 이기는 비결.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대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염려를 이기는 비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의식주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사고에 대한 염려, 학업에 대한 염려, 대인 관계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에 걸리지 않을까?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실직하지 않을까? 시집을 못 가면 어떡하나? 학교에 간 애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염려와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에 휩쓸리게 되면 안절부절해지고 끊임없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 근육이 긴장하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가장 큰 염려가 이 시대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건강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이러한 염려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린나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린나우라고 하는 말은 메리조, 나누다와 나우스, 마음이 합해진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 마음이 갈라진 상태,
찢어진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졌느냐 하면은 사람과 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염려는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는 지금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보면은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감옥에서 자신이 사형을 언도당하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형당하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빨리 만나서 좋고 만약에 석방되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으니 좋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나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키를 더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키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염려가 심해지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뿐 우리는 염려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백해무익하고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염려,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해결의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한다고 염려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하고서 생각을 하면은 할수록 염려가 더 되거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듯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염려를 큐티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염려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 계심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찬양하는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우리에게 맡아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염려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부분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들이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또 권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커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일은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구질구질하게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기도는 의무입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신 살아계신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고 간구는 같은 언어, 같은 그렇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구분을 해놨을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면은 간구는 우리를 역력케 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직접 간청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간청은 그 제목을, 그 우리의 목적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심히 지금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피부 제목이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간청이에요.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 직접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간구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성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험의 문제, 환경의 문제, 돈 문제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앞에 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7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 대신 기도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간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져야 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수박컷 핥기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간구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염려 반 기도 반,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조금 하고 한 1분 하고 또 한 3분 하고 그리고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5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알고,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면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문제를, 염려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전혀 그냥 기도에 힘썼습니다. 밥 먹고 나서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의 앉은 모든 집에 가득 차게 되었고, 맡은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단 10분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불임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혈루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또 하나의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요, 저주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결국은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메대의 다리오 왕이 자신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 왕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불같은 확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제 원수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가 입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입을 막게 하셔서 무사히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원수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덥석 물어서 그들을 잡아먹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게 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확신이 들게 될 때 이제 마음속에서 평안이 찾아오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